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꼭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도 나누고 부탁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겠죠. 자, 또 하나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에는 항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겨울 전에 오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겨울 전에 오라 라고 하는 말은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요, 디모데가 이제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을 받고서 즉시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잡다한 일을 처리하다가 그만 시간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갔더니 이미 이제 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 겨울에 가지 못하고요. 봄이 돼서 바울 있는 곳으로 갔더니요, 이미 옥중에서 순교를 하고 이제 무덤가에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나 기회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이제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보름 정도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 이때 바울이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너무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겨우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잘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마가는 바울에게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아무리 맹세해도요, 이미 바울이 삐졌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허락하지 않죠. 마가가 이 바울의 인생에 이제 최후의 날이 가까우니까 바울은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를 만나서 화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 때가 있겠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때가 아니더라도요,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풀어야 될 것은 꼭 풀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덮는 일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갔던 1년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구리장색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누가 제일 싫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너무 싫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내내 괴롭혔던 겁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미워할 것이 없이 누구에게 맡겨버린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내 운명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나 사회나 환경 탓하지 말고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아보고 감사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